새해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 1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새해에는 더 달라지기를 그런 소망, 바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소망은 이제 들어보면은 주로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고 이전의 생활을 회복하고 싶다. 또 아이들까지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또 활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소망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처럼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전혀 다른 정말 그런 다른 새해를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반 다르지 아니한가요? 다르지 아니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보다는 실망의 소식, 절망의 소식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완전하고 변화무쌍함이 이 세상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잠시 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하고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큰 특권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 속에서 꼭 붙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영적 전쟁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5장인데 이 5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로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그 직전에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제 적진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불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기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무엇을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잘 아는 것처럼 남성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럼 이 할례가 무슨 의미인가?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는 할례는 사람의 씨, 즉 인간의 전체 본성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부패했기에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를 준 상징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좀 잘 아리송하죠.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이 신체 일부를 잘라내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할례를 통해서 살점을 잘라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끊어내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만 봉헌된, 하나님께만 드려진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출애굽할 때 1세대는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출애굽 2세대 이 광야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추장견대 이때 받았던 사람들의 숫자는 남자만 받은 거죠. 70만 명 정도, 꽤 많은 그런 숫자가 되겠죠. 한 60만 명은 그 전쟁에 나가는 20세 이상의 그런 건장한 사람들이었고, 한 10만 명은 20세 미만의 사람들로서 한 70만 명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랬더니 3절 마지막에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진술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간단한 진술을 보면서 할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명령, 할례의 명령은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할례는 이제 살점을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처럼 그 의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날카로운 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뭉툭한 부싯돌로 행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할례로 인해서 세겜 족속이 이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에게 몰살당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딸 디나를 이 세겜이 육보게 되었을 때 이 세겜이 제안을 하죠. 세겜 족속과 야곱 가족이 통혼할 것을 우리가 그 동맹을 맺자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동맹 맺을 수 없다, 통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세겜과 그의 아버지를 속입니다. 속여. 그래서 그 결과 그 얘기를 듣고 세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실질적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되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움직이를 못한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모든 남자를 진멸하는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죠? 바로 앞에 그 적들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과 손해가 불보듯 뻔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코로나 시대이기에 주일 성수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그 충북에 있는 소방관에 대한 기사였어요. 그 소방관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이 교회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2주 동안 이제 그 지역에서 공무원들은 교회 모임, 종교 모임 참석하지 말아라 그런 명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신앙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임 예배나 이런 모임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양성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을 직위 해제를 했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적으셔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조금도 겪지 않기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려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시험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내어 보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성경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고 이제 낫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 여기서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겪은 수치이기도 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애굽인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했지만 봐라, 40년 동안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애굽인들의 비난, 그런 수모를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처음에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역의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즉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수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예전에 겪었던 모든 수치를 벗겨버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죄와 정욕을 따라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멸망의 길로 치닫던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막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고 헛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였고, 또 한편으로 양심의 가책이 살아날 때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그럴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정욕을 따라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진리와 생명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며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또 둘째 되는 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혹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없었습니까? 또한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혹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말씀은 그냥 고상하고 이상적인 말씀일 뿐이야 하면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합리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도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죄된 삶을 살고 이런 일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 결과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의 속박 가운데 빠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 사랑에 매여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보다 성도에게 있어서 더 큰 수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전까지의 삶이 이러한 수치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전의 수치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결단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는 불신자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신자에게만 주신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자신의 잘못과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 죄에서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성상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진실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이전의 삶, 죄악된 삶, 실패의 삶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 그 용기, 그 결단,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힌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간에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했을까? 기적을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재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적군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오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인생길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일제시대도 지나왔고 또 6.25 한국전쟁도 지나왔고 그런 아주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수많은 숱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위기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극복해 오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다양한 방식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도 현재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현재적으로 있다면, 이러한 현재적인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현재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선하심,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상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수없는 불확실성과 변전하는 세상에 휘둘려 공고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샘을 얻고 중심을 잡고 다시 견고해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심지어 역겨워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드린 그 예배자는 더욱 마음이 완고해져서 더 죄악된 길로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대면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질타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큰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